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럼 좀 익숙한 표현 같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쉐마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하면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글자를 따서 그 내용을 쉐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바로 이 방식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말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뭐가 추가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말, 진술, 연설 이겁니다. 설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 진술을 들으라.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설교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을 하셨어요. 신약 시대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을 육신으로 삶으로 성취를 하셨고 그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교회 시대는 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설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설교함으로 구약의 말씀이 이렇고 신약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걸 원하시고 이걸 기뻐하시고 이걸 싫어합니다라고 그 말씀을 설교로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진술을 이 설교를 이 말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반드시요. 이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셔야 성령이 말하게 하셔야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식 전달은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서 정리해서 전할 수 있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하셔야 되는 설교는 참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어느 날 설교 준비를 이렇게 내가 잔뜩 했으니까 야 이제 내가 오늘 설교 잘할 것 같다. 그 설교하는데 땀이 뻘뻘 납니다. 땀이 뻘뻘 나요. 내가 준비한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땀이 뻘뻘 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 내가 과연 설교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 같은 사람이 이 입술로 두말하는 이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습니까? 벌벌 떨고 올라오면 이상하게 그날은 또 설교가 잘 됩니다. 설교가 잘 돼요. 설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과 철학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면 지식 전달과 감정의 공감은 일으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지식과 공감의 감정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어떤 감정의 공감을 일으키고 또 새로운 지식을 깨달아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긴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통제하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성령이 역사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주로 누구예요? 주로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목사님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말씀 전하잖아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지혜를 나누고 싶을 때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지식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지식도 하나님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 말이라도요. 성구 하나를 읽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특히 목사님들이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아요. 뭐 많지는 않은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다 그래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 특공대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고 설교 잘할 수 있도록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야, 부럽다. 나도 그럴까 했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 꼭 가시적으로 안 해도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요. 그럼 제가 엊그제 서울에 갔다 왔는데 25년 전에 전도사를 있었던 그 학생, 그 청년을 만났어요. 나는 그때 어리버리하고 정말 해준 것도 없는데 감격된 걸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학생 담당이니까 학생이 설교하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뭐 설교를 듣습니까? 다 고개 숙이고 있고 뭐 다 딴짓하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고개를 숙여서 뭐 하는지 다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그때 환이라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중학생인데 키가 커요. 키가 크니까 목도 길어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목을 반드시 하고 저를 직시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저만 보는 거예요. 아니 저 학생이라도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제가 설교를 대충 할 텐데 저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설교를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애 하나만 보고 설교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애 하나만 보고 그 애 하나가 저를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게 하고 열심히 하게 하고 그 애 하나 때문에 정말 전도사로서 그래도 해야 될 걸 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면 그 기도가 설교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설교자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듣는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열심히 설교자도 또 듣는 사람도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설교해서 정말 하나님 성령 충만한 정말 뭔가가 됐어요. 근데 누군가는 졸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안 듣습니다. 누군가는 안 들어요. 누군가는 전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만 고개 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다 고개를 들고 있어야죠.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충만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무슨 설교를 했는가? 오늘 말씀이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 설교를 들으라 하는 이 베드로 설교를 잘 들어보면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를 내가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설교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이랬으니까 이랬어요. 이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래요 하는 게 설교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래요라고 하는 것의 체험자일 뿐입니다. 경험자일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라고 전하는 게 그게 설교라는 겁니다. 22절 보면 22절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하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누가요? 하나님께서 베풀었다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누가 주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설교자 내가 주격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능력과 기사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설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22절에도 그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내어주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너희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24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부활시켰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두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베드로예요. 내가 제자예요. 내가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내가 봤어요. 들었어요. 내가 체험했어요. 내 이야기, 내 권위,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